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사는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닦아르라 화평만. 어둠만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만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만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만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면 심장함이 되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승리하기 위해서 왔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영혼들을 위해 오늘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모든 환경과 많은 문제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긴 시간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고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을 감사하기보다 아쉽고 힘든 부분만을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이러한 모습과 반응에 이 시간 깊이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와 경제, 정치와 교육 모든 것이 어려운 이때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선교지를 생각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 우리의 모든 것이 향하게 하옵소서. 하루 한 시간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늘사랑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 음원 제작 선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준비하시는 음악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성도가 하나 되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통해 전해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해만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2층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함께합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떼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설교는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인 선교에 대한 중요한 설명과 함께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귀중한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며 온전히 감당하라는 영적인 감동을 주셨습니다. 울림이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또 소문이 난 그런 교회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박지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필리핀이 봉쇄가 되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국이 허락될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필리핀 바기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대한 얘기도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학 때문에 선교사님 아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데 그만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선교사님 부부가 다 나올 수가 없어서 사모님은 바기오에 남고 남편 선교사님만 한국에 나와 사고 수습을 하며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선교지에 계셨던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이 연락이 안 돼서 지인이 집에 가보니까 바닥에 쓰러져 계셨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봉쇄가 돼서 남편 선교사님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가족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인회에서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이런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생명 바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선교지를 비울 수가 없어서 필리핀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홀로 선교지를 지키다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사모님의 이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님을 굳게 믿습니다. 사모님이 죽기까지 지키며 사랑한 선교 현장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비도 줄어들고 물자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열악한 의료 체제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주 힘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선교 현장을 지키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한 시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원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선교 사명이 있다면 순종과 기도로 온전히 우리는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비를 줄이거나 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입니다. 따라 할까요?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네 장에는 죄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4장을 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그 사이에는요, 죄가 등장해요. 죄가 없는 곳의 특징을 보게 되면 강이 흐르더라, 강이 흐르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자,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늘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고요? 흐르더라.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며 생명을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이 생명의 강을 이루는 물줄기들이 사라지고 숨겨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이 물이 흐르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는 강을 통해 흐르는 물을 먹고 마실 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개의 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내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근원이 된 네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째는 비송강, 두 번째는 기혼강, 세 번째는 힛데길강, 네 번째는 유브라데강. 비소는 무슨 뜻이냐 하면 풍요와 부요를 뜻하고요. 기호는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히데겔은 결실을 뜻하고 결실. 유브라데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 네 강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강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샘물이 흐르며 솟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으니?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오늘 본문의 네 강이 우리에게 어떻게 흐르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다시 말해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영적인 목마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똥배가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곡한 당부와 함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예수께서 직접 예언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에덴에서 나와 내 근원을 이뤘던 부요와 풍요, 그리고 은혜, 결실, 능력을 뜻하는 내 강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 근원, 내 강의 의미를 잘 알고 부요와 풍요와 또 은혜와 결실과 이 능력의 강이 계속적으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선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함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막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 성령 안에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므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는 우리 늘사랑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입니다. 늘사랑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아시아 선교 사명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또한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사명도 선교와 함께 가야 하는 귀한 사명입니다. 찬양 회복은 선교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들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남의 복을 통해서 만나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령을 통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이 성교회, 우리가 집중하며 쓰임받는 교회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져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아 동아시아 선교 비전을 위하여 파송되는 가정이 생기며 끝까지 목숨 다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기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이제 보러 와. 오 주의 영광 가생할 주소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 사명을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만 따르네. 평생 주님을 주를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귀하게 사용받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 맺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교제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면 지금 적혀 있지 않지만 우리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딱 오자마자 자기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 교회의 비치용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사용하시면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우리 다음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이번 주는 여성 D셀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D셀. 목요 새벽 기도회의 기도는 우리 이다로 안수 집사님, 본문은 신명기 3장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신명기 3장을 혹시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3장을 읽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남 보시면 여러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인영경 집사님이 퇴원을 하고 지금 예배 위층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오셨는데 제가 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밴드에 공지한 대로 독창회가 있습니다. 독창회가 있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를 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군대에 가 있는 우리 김지혁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끝마치자마자 우리 음악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찬송 음원 제작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해야 할 선교 사명이니만큼 시간은 길지 않으실 거예요.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에 주먹 올리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시작. 동아시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로 사용하소서. 선교센터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넷.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아랫줄에 보시면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흩어지는 교회는 위에 있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나가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비전을 가진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다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랫부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는요, 우리 개신교만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개신교만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든 게 찬송가인데요. 그래서 예배 때 사용하기 위한 책으로 만든 게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가 21세기 찬송가가 나온 지 16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음원이 없는 찬송가가 많이 있습니다. 비워주세요. 제가 찬송을 해설하는 방송을 극동방송에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부 인사들이, 그러니까 PD와 그 아나운서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이 방송국에 진입이 안 됩니다. 출입이 안 돼서 지금 방송을 몇 달째 못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방송을 제작하면서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실까요? 속도가 느리네. 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추진 배경, 그리고 찬송 음원 제작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선교 비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찬송가를 방송을 하면서 128곡의 한국인 찬송가가 21세기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통일 찬송가는 17곡이었어요. 근데 128곡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럼 그 찬송에 대한 녹음 음원이 있어야 되는데 음원이 있는 게 너무 형편없는 음원들이어서 방송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 찬송가 558곡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휘자였던 나영수 교수가 국립합창단 지휘를 하실 때 80년대입니다.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전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음악 사상,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찬송가 전곡이 녹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1세기 찬송가가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누구도 이 128곡의 찬송을 녹음한 적이 없습니다. 14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합창단이 많은데,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많은데 누구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찬송가 녹음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통일 찬송가, 국립합창단에서 녹음한 통일 찬송가는 지금 앱으로 나와가지고 그 앱을 하나 다운받는데 5,900원을 지금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128곡이라는 찬송은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그 화면 띄워주세요. 저 주지 마시고, 화면을 저한테 주지 마시고 그냥 그걸로 그냥 놔두세요.
음원이었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에서 찬송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우시잖아요. 성령의 봄바람 이런 곡이라든지 거룩하신 주여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국 찬송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대형 교회고 소형 교회고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원이 없고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고는 그걸 배워서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옮겨주실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회복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배 회복은 찬송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 당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프로젝트를 하시기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런 울림이 좋은 공간이 없으면 녹음을 해가지고 회중 찬송적인 음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공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하고 싶었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건축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공간을 주셨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예배실이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보이시지만요, 서울 시내에 이런 그 울림을 가진 예배실이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지혜가 너무 잘 알죠. 네. 이런 공간을 주셨고요. 그리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공간이 있어도 찬양대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이거 다 찬양대가 음원을 대부분 절반 이상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연습하느라고 시간 다 가요. 못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근데 우리 교회는 숫자는 적지만요, 이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악보 척중 그냥 다 읽어내요. 우리 찬양을 계속하면서도 찬양대를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찬양대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이걸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안목을 주셨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저는 신기합니다. 지난주에 그 결정되는 과정과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신기합니다. 평생 동안 이런 꿈을 꿔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아니, 그 큰 교회,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음악가들이 다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을까요? 늘사랑교회.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설명하면서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제 음원을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제작 과정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걸 제작된 음원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바이블 25시를 통해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극동방송이나 여러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보급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못해요. 다른 합창단들은 못해요. 합창단은 그 녹음하면 돈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료로 줄 수 있어요. 교회 예산으로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리고 완성이 되어졌을 때 복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음원을 제작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합니다. 위원회가 필요한데 21세기 찬송가 음원 제작 선교 프로젝트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하셨고요. 이 위원장은 찬양대장이신 김은기 장로님이 맡으셔서 아마 한 3번 정도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이게 완성이 될 텐데요. 한 3번 정도 모이는 회의를 주재하시고, 그 회의의 내용은 과정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프로젝트 시작부터 음원 복원 예배까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 주는 이런 일들을 위원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정은 우리 장로님이, 사장님이 담당하셔서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서기,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인, 한국 교회에서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잘 남겨야 되는데, 찬양대 총무이신 마혁균 집사님이 서기로 해 주시고요. 당연직 위원으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그리고 저, 그리고 4분의 선교회장님,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역사에 남을 음원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오늘 설명회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첫 번째 녹음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음원을 녹음하고 싶어도요,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에서 교회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세미나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당을 빌려주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잖아요. 독창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오르가니스트하고 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주일날 하지 않고 토요일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20곡에서 25곡 사이를 6개월 동안 6번 녹음을 끝내가지고 6월 말경에 혹은 7월 초순경에 교계에 유력한 분들 모시고 교회막 협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찬송가 공의회 국장님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통화를 했는데요. 찬송가 공의회의 책임자들 그리고 교회에 관계되시는 분들, 우리 합동체 교단에 관계되시는 분들 잘 안 들리나요? 너무 울리는군요. 교단에 관계되시는 분들 모시고 이 자리에서 성악가들 찬양하고 봉헌 예배를 6월 말쯤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흥분되나요? 우리 교회가 이 조그마한 죄송합니다. 저는 조그마하다고 생각 안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조그마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날을 저는 참 설레는 마음으로 아마 6개월 동안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녹음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하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녹음이 안 됩니다. 다른 데서는. 그리고 연주는 합창 60곡, 독창 60곡 정도인데 아마 합창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전부 악보를 지난 주간에 뽑아가지고 다 분석을 다 했는데 합창이 좀 많아지고 독창은 좀 적어질 것 같아요. 한 번 녹음할 때마다 성악가 3분을 초청할 겁니다. 국내 정상급 성악가. 이미 2분이 이제 섭외가 돼 있고요. 김승철 교수라고 계명대의 유명한 교수님도 오셔서 녹음해 주시기로 했고, 조태진 교수 녹음해 주시기로 했고, 뭐 굉장한 분들이 아마 와서 녹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6번에 걸쳐서 녹음을 하게 되는데 한 성악가 9분 정도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오르간으로 녹음을 해야 됩니다. 예배용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르간이 없었으면 이거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좋은 오르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르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좋은 오르가니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오르가니스트, 남대문 교회의 오르가니스트면서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오르간으로 대상 콩쿠르에서 받은 양하영 교수가 오르가니스트로 참여하기로 완전히 조금 사례비를 받고 헌신하기로 6번 동안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주가 되어지고 유울하우스에서 그 녹음팀이 전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녹음기를 가져와서 녹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 요즘 이 비대면 상황에서요, 음원, 영상 그 엔지니어들이 주가가 하늘 높이 높아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가격을 얘기했더니 기절을 하려고요. 지금 3배를 받는데요. 그렇게 비싸대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받았는데 벌써 저하고는 7번 작업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만 6번 작업하고요. 그대로 해라. 그래서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산이 나와 있을 텐데요. 예산을 먼저 주실까요? 그 다음으로 예산이 어디 갔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당에서 결정해 주신 예산, 제가 아주 줄이고 해서 결정해 주신 예산이 총액이 한 1,500만 원 됩니다. 녹음비 율하우스에 우리가 1회당 100만 원씩밖에 안 주고요. 연주자, 협연자, 성악가들 매번 3번씩 초청해서 6번 하게 되는 그 과정이 한 720만 원 들고, 준비비, 예비비가 180만 원 정도로 잡아서 1,500만 원 프로젝트입니다. 그 찬송공회 국장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일을 도대체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그 조그마한 교회가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묻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국립합창단에서 80년대에 그걸 할 때 한 3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면요, 그 성악가들에게 정상적인 개런티와 이걸 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생각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이게 가능해. 이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사람 콘서트를 하면서 그분들하고의 관계,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 제 주변에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다 포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좀씩 줘도 그냥 헌신하세요. 그러면 교통비만 받고 와서 다 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그 화면 돌려주세요. 화면 빨리 움직이세요. 예. 앞에 보면요, 그 교회 음악 선교 이론적 연구의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그 논문이 나왔는데 그거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교회 음악은 성령의 임재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 교회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 소통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 음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항이 축소됩니다. 음악은.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 보면 우리 선교위원회와 기독교회 통해 방송국과의 이제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될 겁니다. 보통 방송국에 우리가 음원을 제공할 때 지금은 다 저작권이 걸려 있어 가지고 공짜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 이걸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과 각 기독교 계통의 방송국과 우리 선교위원회하고 접촉을 해서 이거 음원을 나눠줘서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예, 마지막인데요. 봉헌 예배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복음 예배 드리는 과정까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 경험에 하면 찬양에 관련된 사역이 시작되면요,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멀쩡하다가요, 찬양하게 하는 아침에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환경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관계가 깨진다거나 이런 걸 수도 없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탄은 찬양이 선포되는 것을 그냥 놔두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명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원래 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신데 한 가지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문화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요, 온라인 선교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나는 방법이 다 비대면이지만 지금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카톡으로 만날 수 있고요,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요, 그 주일날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영상을 제가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유튜브 올라오시면은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65명입니다. 알고 계세요?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빨리 누르세요. 오늘 돌아가셔서.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거 아무나 누를 수가 없어요, 구독을. 왜냐하면은 거기 회원이 돼야 되거든요. 유튜브에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못 누르세요. 그러면은 후손들에게 말씀해가지고, 애야, 내 핸드폰에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라. 만드신 다음에 그걸 구독을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땡땡이도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올라오면 그게 쫙 핸드폰에 이렇게 사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클릭을 해서 후손들에게 부탁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찬양대 찬양, 목사님 설교 이것을 유튜브로 돌리세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즘 그거 다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그거 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도 그 이상한 유튜브가 카톡이 하루에 몇 개씩 와요. 그런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이 녹음되어지고 영상이 만들어져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걸 막 보내세요. 전 세계로 보내요. 저는 찬양대 찬양이 한 100명 이상씩을 다 듣고 좋아요도 안 눌러요. 제 개인 SNS를 통해서만도 그렇게 돼요. 혼자 하는 것만도.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퍼날 넣으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십니다.
제가 존함을 얘기하지 않지만은 한 5분 계세요. 찬양대도 있고 우리 황모 집사님도 계시고 김모 집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은 요즘은 최근 박사모님까지 동참을 하셔가지고 그걸 퍼다가 날라요. 자기 이렇게. 그게 바로 온라인 선교사입니다.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문명이 바뀌고 있어요. 선교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꼭 그걸 해주십시오. 이해하셨죠? 예,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런 결정을 해주신 우리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평생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시작이 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찬양대원들과 함께 좋은 녹음을 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찬양대원들 6개월 동안 헌신하세요. 감당하실 수 있죠? 예,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고요. 딱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음원 봉헌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도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비용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감동되시는 분들은 헌금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조금 늦었지만 음원 모든 과정들 또 초대하는 분들도 우리 찬양대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날씨와 모든 환경도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1분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다듬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 초대하는 모든 분들, 우리 특별히 우리 해만 찬양대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번 이 계기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찬양 가사를 들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리더하는 우리 김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후에 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내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선교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부족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